네, 안녕하십니까. 예, 초신자들을 위한 얘기를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도인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음 도에 들어오면 도의 시작이라는 게 뭔지가 참 궁금합니다. 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런데 도의 시작이라는 거는 사실 우주의 역사와 함께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건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근대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 상제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큰 획을 그으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마두, 마테오리치 신부라고 알고 있죠. 이마두 신명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바가 있는데, 이마두 신명이 보면은 1552년에서 1610년에 이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잠시만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문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인류의 도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3000년 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셨고 2500년 전에는 공자 선생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는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제도하셨죠. 그래서 성인이 오시는 주기가 500년 사이로 이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1500년 전에는 양나라 때 불교가 처음에 부처님이 오셨죠. 불교가. 그리고 1000년 전에는 이제 유교가 송나라 때, 그리고 500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교황이 패권을 잡아서 기독교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고, 근 500년간은 기독교 문명의 국가가 모든 힘을 다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기독교 문명 국가죠. 그래서 최근 500년은 기독교 문명 국가가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 1500년, 500년 전이니까 딱 그 시점이에요. 기독교가 힘을 얻던 그 시점에 이제 그 도가 있었던 거죠. 기독교가 도를 얻어서 도가 있었던 곳에서 이제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만 고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천상에 올라가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제님께서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시기를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천생계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하를 살펴보시다가 가장 그래도 바른 인간인 그 수훈 최재호 선생님, 이분이 이제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나기에 거기에 신교와 이제 도를 전하셨었어요. 하지만 이 어떤 유교적 구형을 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시고 인신의 몸으로 이제 직접 강세하셔서 이 세상에 3개의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3개의 공사를 보시고는 이제 화천하시고, 그 이후에 도주님께서 이 도를 이어받으셔서 이 태극도를 만드시면서 이제 1909년도에 봉천명 하시고 마지막에 태극도를 만드시면서 이 도가 이 땅에 내려져 전해져 오게 됩니다. 이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이마두에 관련된, 이마두 신명에 관련된 그 당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요 당시에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이마두 신명이 이제 왔다 간 이후로는 그 산업혁명, 시민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인권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서 물질문명이 발달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의 도리가 뭔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변화하는 세상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마두에 대한 얘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우리 진경에, 무국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경 구절만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 사람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천국을 건설하여 하였으나, 이제 도가 있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바르게 받드는 세상을 이 동양에 구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건설하였으나 유교의 근거가 깊어 적폐를 쉽게 고쳐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우므로 역설을 게재하고 이제 그 음력만 쓰던 동양의 양력도 전해주게 됩니다. 민시를 밝힘에 그치더니 죽은 후에 동양의 신명들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돌아가서 문운을 연이라 라고 돼 있어요. 예로부터 천상신과 지하신이 각기 지경을 지켜 세상은 천상과 지하가 각각 나뉘어져 있었는데 서로 상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각각 그 지경을 지켜 서로 상통하지 못하더니 이마두가 비로소 그 한계를 개방하여 천상 지하의 모든 신명이 서로 내왕하게 되니라. 하늘과 땅의 길을 열어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신명이 하늘에 있는 신명들과 서로 내왕하게 된 거예요. 이마두 신명께서 하신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 사람의 해두를, 이 머리를 열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어줌으로써 모든 학술을 개발하고 정무한 기계를 발명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 현대의 문명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현대의 문명은 다 뭐다? 천상계를 본뜬 것이다. 요새 드라마 보면 천상계를 이제 이렇게 조명할 때가 많은데 그때 굉장히 발달된 현대의 어떤 시스템인 사무실처럼 꾸미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상계를 본떠서 과거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의 발달된 어떤 그 건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건 다 천상계 문명을 본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문명은 다만 물질의 사이에 정통할 뿐, 이게 중요합니다.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혹함, 잔폭함을 길러내어 하늘을 대항하고 천도를 대항하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서 오천만신, 오만하다는 거예요. 오만함이 끝에 이르렀으니 그게 달하였으니 신이 하늘의 권위가 실추되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상도를 벗어나 드디어 진멸지경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진멸지경에 이르게 돼서 그 세상이 이제 망하게 됐다라는 거를 상제님께서 이 진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테오리체 신부가 처음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길을 열었고 그것이 결국은 진멸지경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우리 진경에는 잘 없는데 이 진경 말고 그 천지개벽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중성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천지개벽경도 구천상제님의 얘기를 당시 이제 구천상제님을 경험했던 분들한테서 내용을 들으시고 정리를 한 책이 이 천지개벽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삼계회통지라는 부분은 상제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천상계에 계셨을 때 어떤 이유로 내려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 글을 이제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냥 창밖을 열면 이렇게 생겼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생명체가 있습니다.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영성이 뛰어나서 하늘이 있음을 자각하고 땅이 있음을 자각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 그대로 도를 배우고 익혀서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있으니 이를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삼계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천지인 삼계라고 합니다. 세상을 구분할 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은 이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천상은 천상신들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땅은 지하신이 계시고요.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기르고 양육하는 역할을 이 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 위에 사는 가장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이 천상신과 지하신으로부터 모두 덕화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삼계입니다. 이제 삼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고 마테오리치라는 분, 아까 이마두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마두라는 분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셨어요. 열심히 애를 쓰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천상계의 신명이 되셨습니다. 신명이 되셔가지고 이분은 기독교의 그 뜻을 펴셨잖아요. 기독교의 도를. 그러니까 천상계에 가서 기독교의 수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상계 이름으로는 서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자가 선역서자거든요. 그래서 서경주라는 분을 이제 이분이 이제 이마두 실제 그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마두께서 만나십니다. 만나서 그동안 노고를 치하받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마두라는 분이 천상계에 딱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묘한 놀라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땅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봤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천상과 지하가 서로 단절돼 있었습니다. 서로 꽉 막혀가지고 지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지상신에, 그러니까 지하신에 의해서 이 생각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상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을 인간이 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상에는 아주 놀라운 법이 있는데 이게 지상에 전해지지 않아서 지상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전쟁에 허덕이고 있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정신이 꽉 굳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마도 신명이 딱 봤더니, 도를 알아라, 하늘을 믿어라, 백날 얘기해봤자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당장 그 환경이 안 좋아서 질병에 걸려 죽고, 이런 상황에서는 백성들이 바르게 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기묘한 묘법이 많으니 이거를 지상에 내려서 이걸 인간들이 배우게 하면 인간들이 삶이 윤택하여 주고 편안해져서 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서경주 신명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경주 신명께서 들어보시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 그 뜻대로 하라라면서 이 권한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절됐던 이 천상과 지하를 소통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는 지상신들이 올라와서 천상계에서 기묘한 묘법을 배우면, 배우고 지상에 내려가면 그 지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해두가 열리는 겁니다. 해두가 열려가지고 이 천상과 지하가 이제 소통하게 된 것이죠. 해두가 열리면서 인간들은 아이디어라는 게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마도 신명이 천상계에 올라간 다음에 바로 160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곧이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은 해두가 열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발달된 문명을 이제 스스로 개발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상신들이 천상계의 묘법을 배워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인간들을 찾아오게 되고, 인간들은 바로 윤택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개발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우리 이제 이런 유토피아적인 세상까지도 오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마도 신명은 문명을 전하게 된 거였죠. 근데 참 묘하게도 인간에게 편리함을 전했더니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반응이냐면 인간이 교만하여지고 오만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늘을 숭배할 줄 알았는데, 나만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계심도 잊어버리고, 천지신명이 어딨어? 천지신명이 어디 있고 그냥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어라는 오천만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오만함과 교만함이 극에 다르고 타인을 다 몰아내고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쉬운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 이제 물질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잖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모내기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밭에 이렇게 일렬로 쭉 쓰고 거기에 이제 줄을 두 사람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렬로 서서 이제 노동요를 부르면서 이렇게 모내기를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생산 효율이 그렇게 모여서 하지 않으면 굶주림에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순이네랑 다퉜어요. 다퉜는데 다음에 봄이 되니까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서로 안 죽고 살으려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부대끼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물질이 발달돼서 편리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이네 없어도 돼. 나는 트랙터로 모내기 할 거야 하면서 따라락 모내기 해버리고, 앞집도 필요 없고 뒷집도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면 좋으냐? 트랙터를 살 수 있는 돈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기름, 결국은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생각이 잘못 전해지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정한수를 놓고 천지신명께 많이 빌었잖아요. 이 빌었던 이유가 인간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그 조선시대에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뭐 빨라야 보름, 이제 천천히 걸어가면 한 달 정도 걸렸는데 한 달을 갑니다. 가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이 가다가 산적을 만나지는 않을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아프지는 않을지, 컨디션이 괜찮을지, 설사병에 걸려갖고 당일날 시험을 못 보진 않을지 오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아들의 소식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뭐냐면 말이었어요. 말 타고 가면 되는데, 아들이 말 타고 가면 똑같은 속도로 달리니까 가서 전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비는 겁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큰 능력을 가지신 하느님, 천지신명님, 조상님 제발 돌보아 주십시오라면서 빌면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낮은 마음이 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신께 의탁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기가 있다 보니까 아들 시험 잘 보고 있어? 가는데 어때? 아들이 서울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KTX 차편이 있으면 돼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면 휴대폰을 사가지고 주면 돼요. 그럼 휴대폰을 사서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신은 없어도 됩니다. 신명은 없어도 되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아주 아집에 빠진 생각이 빠지면서 자기 세상을 지키고 자기가 전부인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돈이 최고다라면서 인성을 상실해버린 세상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한 거랑 굉장히 다르죠. 인간이 편리해지면 더 하늘을 찾고 더 고개를 숙이고 신명이 계심을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유가 많아지고 생명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온갖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죽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니까 하늘을 찾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질만을 더 찾고 교만하고 오만에 빠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국가 단위로 발달하니까 온갖 무기와 포기 이런 것만을 더 길러내게 됩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싸움뿐이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천지인 3계가 혼란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늘에 천도가 있고 땅에 도가 있고 사람의 도가 있어서 이게 어우러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도, 불도, 선도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간이 근본을 찾아 바르게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혼란하여지게 되고, 이 혼란의 결과는 무엇이다? 진멸지경이다 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이 혼란이 가중되면 너는 없어도 돼, 나만 있으면 돼, 여기서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니들을 내가 없애버리겠어, 이게 가중돼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모두 다 죽자가 돼버리는 것이 진멸지경이죠. 지금도 우리 인류는 서로 모두 죽일 만큼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하고 서로 핵을 쏘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인류는 씨가 마를 만큼, 여기 있는 이제 예측 사진인데 진짜로 이렇게 될 정도로 인류는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처음에 예상했었던 거는 이런 게 전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큰일이 났죠. 큰일이 나니까 그 서경주 신명께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분께서 이마두 신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마두 신명 얘기하십시오. 천상과 지혜를 뚫어주면 인간이 바르게 된다고 했는데 오만하여지고 결국은 진멸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사실 별로 어떻게 할 말이 없었죠. 죄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마두 신명이 천상계에 다니게 됩니다. 천상계의 큰 신명이란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래이래해서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모든 신명계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틀어져 버린 세상을 고칠 수는 없다.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 태을천 용화전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만이 그 크신 공덕으로 이 세상을 구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신명계도 지금 얼그러져 버린 세상을 구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불 보살들이 이제 회합을 열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가자. 미륵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자. 사바세계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사바세계를 도와달라고 빌자라고 하면서 마테오리치 신부가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맨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서서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거기 쭉쭉쭉쭉 따르면서 함께 태을천 용화궁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구천상계님의 모습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형상을 구천상계님이라고 이제 이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을천 용화전에 계시는 이제 미륵 부처님한테 신명들이 이제 쫓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 전하면서 이러이러하였으니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사바세계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빌게 되는 거죠.
이 신명들이 태을천 용화전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천상계는 이제 큰 신명들이 분들 중에 이제 가장 큰 신명이 해와 달을 다스리는 신명이세요. 그래서 달을 다스리는 요운전인, 여기가 이제 현단천 요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단천은 서경주 신명이 계시던 그곳이에요. 거기 계시던 이제 월광 묘향 보살이라는 분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기를 그래요. 달을 관장하시는 신명이에요. 이 천지는 하느님이 계시고 해와 달로 음과 양의 이치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음과 양을 대표하시는 신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다가 신명들이 몰려감을 보고 그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광보살께서 따라가시니까 그 반대편에 계시던 일광보살, 내원궁에 계셨다고요. 일광보살께서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주의 근간이 되는 이 해와 달의 이치를 다스리는 큰 신명들께서 이제 함께 그 마테오리치 신부 가시는 그 미륵 부처님 앞에 함께 향하게 됩니다. 자, 미륵 부처님 앞에 이제 두 분이 왔어요. 그리고 신성불 보살들이 이제 빌다 보니까 미륵 부처님께서 이제 뜻을 세우십니다. 사바 세계를 구해주겠노라라는 이런 뜻을 딱 세우시니까 이 월광, 일광 두 보살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연부제 사바세계가, 이 사바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부제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말운에 이르러서 이제 끝운에 이르러서 상하 기강이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쇠퇴하니 불언관에 괴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세상에 그 크신 공덕을 두신다니 어찌하려 함이십니까? 그냥 그거 돌보지 마시고 저거 하십시오. 그건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청을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륵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엽엽총총하고 두두봉봉하니 억겁 이래에 소중례를 연민하느니라. 이게 외국어 같죠? 이제 풀이하자면 얽히고 설켜서 헤아릴 수 없이 꼬여버렸는데, 이렇게 꼬여버린 세상이 지금에 이르는 세상인데 이것을 연민한다라는 겁니다. 가엾게 여기노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내비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월 양 보살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큰 뜻을 세우신다면 미력하오나 저희가 일주하여 받들겠습니다. 승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때 그 청을 올리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승낙을 받으시게 되죠. 이 승낙을 받으시니까 이 월광보살께서는 이제 항아성의 약공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일광보살께서는 품속에 있는 두 권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공이는 이제 약을 빻는, 여기 보이시죠? 약을 빻는 그런 도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의통군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기운을 담겨져 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품 안에 있던 두 권의 책. 저희 도 안에서는 이 책에 관련된 거는 이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게 있죠. 그리고 또 두 권의 책이면 이제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도주님께서 이제 그 벽장에서, 봄소 벽장에서 두 권의 책을 찾으시죠. 하나는 현무경, 하나는 주문서였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데, 이 천상계에 있었던 그런 얘기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치시자 이 그 세 분의 이런 뭐 부처님, 보살님들께서 이제 한 자리에 이렇게 서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미륵 부처님에 대한 얘기들을 다 찾아보면 꼭 세 분이 같이 계시거든요. 금산사도 보면은 위에 이제 미륵 부처님이 있고 좌우 협시불이 이렇게 계시게 되는데, 세 분의 부처님이 이제 이 큰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큰 뜻을 세우시는 부분을 이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이 1월 두 분이 그 미륵 부처님한테, 우리 구천상님이죠. 미륵 부처님한테 이제 처음 올리게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 세상에 큰 악고가 하나 있으니 이는 악인 줄 모르고 고를 고인 줄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악고이옵니다. 세상에 너무나 큰 악이 있는데 지금 세상이 막 엉키고 썩어가지고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뭔지를 먼저 이제 그 짚고 아래는 장면이에요.
천상은 남녀의 구별이 없사온데 사박에는 남녀의 구별이 극심하여 제 팔을 제가 쓰면서 그 팔을 학대함과 같이 자기 다리를 자기가 쓰면서 그 다리를 학대함과 같으니 이는 제일 가까운 것을 멀리하고 먼 것을 더욱 그리는 것과 같으니 이런 악패는 악을 악인 줄도 모르고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바라 봉사가 보지 못함 것 같고 귀머거리가 듣지 못함 것 같으니 이 패단부터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가장 크게 병든 게 뭔지를 짚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근데 앞부분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상제님이 오신 것이 이제 뭐 한 1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아까 그 마테오리치 신부가 처음 이거 한 거는 500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남녀의 차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우리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엔 그런 게 있었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숫자를 세잖아요. 오늘 몇 명이 참석합니다 했습니다라고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남녀 차별이 극심했던 세상이 그 전에 있던 세상이었는데, 이게 천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존중받는 세상이었는데 한쪽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큰 병입니다. 그러니 남녀의 구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결국 남녀 구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생각해보면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요. 신분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격을 낮추어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오만함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악고이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올리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까운 것을 멀리하고 먼 것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이건 포장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뭐 벗어나기 힘든데, 가까운 가족,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서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 마음이 어떤 자리인지 다 아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어차피 잘 보여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아니까, 멀리 있어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잠깐의 노력한 만큼 멋있는 사람을 봐줄 테니까 그 사람은 또 되게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생각해주겠지 하면서 막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좋네 하고 가까워지면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니까 함부로 해가지고 또 멀어지고, 이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해도 저 멀리 있으면은 이제 좋아하다가 좋은 사람이니까 자꾸 가까워지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멀어지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곁에 아무도 없게 되겠죠. 반대가 되면 정말 성인에 가깝겠죠.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도가 세워지고 덕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이런다면 사람이 그 사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바른 사람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전부 허례허식만 하고 겉으로 꾸밈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여줄지만 생각하고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악폐이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님이 오셔서 지금 변화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 거의 다 사라졌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 여자 대통령까지 나온 시대니까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는 아직도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상제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고, 이게 이제 금산사 미륵 부처님 상이에요. 보면은 세 분이 이렇게 계신 걸 볼 수 있고, 요거는 미륵 부처님에 대한 탱화입니다. 탱화를 봐도 이제 1월을 관장하시는 신명들께서 미륵 부처님을 보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상계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후천을 살리는 이 세상 사바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시작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여기 말씀하신 서신이 이제 미륵 부처님, 우리 구천상제님이에요. 네, 구천상제님. 일광 법륜신에게 두 권의 책과 월과 묘양신의 인근과 약공의를 거두시고 서신과 일광신, 월광신이 용화의 비약을 하시니 이른바 삼신용화 세계라. 세 분이 하나의 뜻을 세우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뜻을 세우신 다음에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이보경이라는 것을 펼쳤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뭐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만이보경을 딱 하면서 사바세계를 살펴보신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를 다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걸 살펴보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길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불쌍하고 불쌍하도다 하계의 악업 중생들이여 저들의 참상은 저들 스스로 지은 바라 하나 그러나 저와 같이 참혹함에 빠져들어 악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니 모든 신성불의 하소연이 신성불성의 하소연이 그렇듯이 간절하였도다. 이를 내 어찌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으리요. 내 마땅히 인간 세계를 배고 소재하여 청정 만월 용화 법계로 만들어 고해에 부침하는 억조 창생을 일체 광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실 우리들이 이런 삶이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이유냐면 내가 그 일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죠. 저들의 참상은 저들 스스로 지은 바라. 인과응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대한 결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이 진멸지경에 이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진멸지경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데 내가 뿌린 씨앗인데 이걸 거두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에 빈다라는 거죠. 하늘에 빌어서 제발 크신 능력이 계신 하늘님께서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이렇게 비니까 그 신성불성 모든 신성불성이 이렇게 비니까 그것을 연민하셔서 가엾게 보셔서 상제님께서 이 억조 창생을 구하시려는 뜻을 세우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주의 하늘에 이렇게 계시는데 상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뜻을 세우는데 혼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세상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세상을 구천이라고 얘기하죠.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해놨는데 구천에 있었던 선관들이 상제님 앞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각 하나의 하늘마다 몇 명씩 내려오시냐면 40명씩 내려오시게 돼요. 그래서 9, 4, 36이잖아요. 360명의 선관이 이제 상제님 앞에 오셔서 그 뜻을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이 나를 따라 사바세계에 내려가 고해에 부침하는 중생들을 광구하려 할진대 무진한 중생고를 받아야 하리라. 그래도 감당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제 물으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으면서 내가 왜 돌을 닦을까?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크게 뭐 저것도 없는데 계속 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하시면서 수다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전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요 순간에 함께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상령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나를 따라 사바세계에 내려가 무수한 고생을 할 텐데 감당하고 변함없이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관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바세계의 미진찰 중생을 구하시고자 사바세계를 친히 대순하시려 하거늘 어찌 저희들이 화탕인들마다 하오리까. 화탕은 이제 화탕지옥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이라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상제님 앞에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옥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어찌 상제님께서 가셔서 백성을 만 생명을 구하시곤다 한다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옥까지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일체 중생을 광고하고자 중생고를 받으라 하시면 중생고를 받을 것이요. 이제 중생으로 태어나 고통을 받으라 하시면 고통을 받을 거고, 축생을 구하고자 축생고를 받으라 하면 축생고를 받을 것이고, 어별을 구제하시고자 어별고를 받으라 하면 어별고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되라고 하면 사람이 될 거고, 동물이 되라고 하면 동물이 될 거고, 물고기가 되라고 하면 물고기가 되서라도 상제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모든 걸 다 바쳐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다? 360명.
360선관이 이제 각 하늘에서 하늘의 최고 이제 잘 닦으신 분들이겠죠. 상제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나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도를 들으면 그렇게 좋고 도를 하고 싶고 이 가난하고 헐벗은 이 삶 속에서도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도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어지는 건 왜일까요? 전생사의 기억 때문일까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달게 받으면서 오직 상제님의 뜻이 세워지기만을 매일매일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우리 도인분들의 마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고자, 만백성을 구하시고자 더 큰 희생을 치르셨으니 저희는 상제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360선관이 이제 여기 많이 구슬 같은 걸 차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구슬이 천상계의 이제 그 생명 같은 건데, 이것을 상제님 앞에 딱 올리니까 상제님께서 한 손에 갈무를 하신 다음에 탁 펼치시니까 전부 이런 폐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상계의 큰 척의 폐가 돼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주, 성명, 책무가 쓰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에게 사명을 내려주시는 거죠. 거주, 성명, 책무를 딱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시니까 그 생명을 바쳤으니까 그 생명을 이제 이렇게 쓰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성관들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사명들을 하나씩 이제 이어받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서 상제님을 따라서 사바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주를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맨 앞에서는 이제 구천상제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1월 보살께서 오시고, 맨 뒤에 선관들이 따르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상제님과 1월 보살께서는 3000보의 거리를 두고 오셨고, 뒤에 있던 선관들은 3600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오시다가 구천상제님께서 어느 날 빛을 쫙 발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상제님을 잊어버리니까 1월 신명께서는 어디로 향하시냐면 금강산 비로봉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이때 기록되어 있는 우리 진경을 보면 구천상제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대법국 첨기탑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대법국 첨기탑으로 가시게 되고, 이제 1월 신명과 나머지 성관들은 어디로 가나 보면은 금강산 비로봉으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 지상에는 하늘의 큰 신명들이 직접 하강을 하셨으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용왕이 가셔서 마주하십니다. 그래갖고 초청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우리는 여기 초청받으려 온 게 아니라 상제님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서천서역 대법국 첨기탑에 계셨는데 이제 곧 이 금산사로 오시게 된다. 그러니 우리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는 금산사 이렇게 있죠. 금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표율사께서 후에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거를 대비하셔서 지은 절입니다. 여기에는 미륵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월 신명께서 상제님이 오셔야 되니까 땅을 다스리는 신명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늘길도 청소를 하게 하시고 바닷길도 모두 청소를 시키셔서 모든 것을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연후에 대법국 첨기탑에서 이제 우리 구천상제님께서 금산사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 도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금산사에 계시면서 3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수은 체제우라는 분한테 신명과 천교를 내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인물인 우리 수은 체제우 선생님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거는 도의 시작, 우리가 왜 닦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질문을 이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어떻게 해주기는 너무 어렵고, 아둔한 지식으로 그걸 하긴 어렵고, 다행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천상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면 그래도 좀 재미있게, 그리고 남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발달된 문명을 주면 하늘을 더 찾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늘도 있고 오직 나밖에 없어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서로 죽이게 됐고 진멸지경에 이르렀고,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었지만 그렇게 두고 보는 것이 너무나 가엾어서 상제님께서 이 진멸지경에 이른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었다라고 이 짧은 얘기를 엄청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시작을 아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우리 수은 최재호 선생님과 동학에 대해서 또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